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른 말을,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뭐 올바른 말, 좋은 말, 똑바른 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바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바른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복음을 붙잡고 듣고 그 복음을 본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네게 부탁했다 그랬죠. 이거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다가 그 금토일 시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죠. 이 땅에 3단체의 존재와 그것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갈 때 분명히 거기에 부딪혀서 속든지 넘어지든지 아예 그쪽에 교화가 되든지 그런 세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물론 거기에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의 큰 문화, 정치, 경제, 이걸 완전히 물샐 틈 없이 300%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게 네필림 문화나 또 프리메이슨의 엑스타시나 접신, 또 유대인의 7가지 그런 후대 교육, 이게 전부 다 지금 3단체 세상 정복 계획 속에,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이 100% 세상 나가면 전부 다 그런 것들에 속아서 또 평생을 그 네필림 문화 속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큰 우리 렘넌트들은 다 거기에 물들어 있고 다 거기에 조종을 받고 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인재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인재들을 정말 후대가 무너지지 않는 정말 높은 하나님만의
그 언약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여정 속에서 그 이정표를 만들어서 놓치지 않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금토일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본론에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금토일 시대에는 다른 표현으로, 물론 본론에 하나, 둘, 세 번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금토일 시대의 성격은 치유 사역이라는 거죠. 치유 사역부터 우리가 온전히 봐야 된다 그랬죠. 특별히 또 금요일은 사실은 금토일 시대라는 개념은 금요일은 온종일 쉬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시대가. 거의 조금 일찍 끝나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도 오후부터입니다. 저녁부터. 그럼 그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요 예배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럼 금요일만 우리가 치유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날마다 치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은 정말 치유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금토일 시대의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치유 대상이라 그랬죠.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치유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내가 과연 치유받았나? 늘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아직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뭡니까? 우리의 정신과 생각도 다 육신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전부 다 이게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에노시라고 히브리어로 부른다 그랬죠. 그 에노시라는 인간의 뜻이 아나시라는 동사, 병들었다는 그 동사에서 이 인간 에노시라는 명사가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결국은 원뜻을 살펴보면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병이 모든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부분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 시간표는 다르지만 모년 모월 모시에 전부 다 지금부터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짠 하고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하냐는 거죠. 제가 가끔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천국에 바로 가서 영생 가운데서 천국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과.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질기고 질근 육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인지. 근데 그 문제는 그 육신은 이미 병든 자라 그랬잖아요. 육신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생각은 육신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도 다 육계예요. 그래서 원래 영과 육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영혼 육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혼은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포함한 것이 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게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과 혼육 이분법입니다. 늘 생각을 딱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은 여전히 아직 창세기 3장에 그 병든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나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볼 수 있고 가르치고 뭔가를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짬뽕을 해가지고 커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인가, 저 얘기를 해야지 저 얘기인가, 늘 저도 지금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육신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유튜브가 있어서 수요 금요 예배 또 드려주고 뭐 듣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려보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잡히면 아침에 막 졸리고 힘들어도 억지로 일어나서 가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 오늘 나 힘들어 안 가. 이러면 약 일주일도 안 가서 잘리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떻게 하든 몸을 추스려서 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 직장에 별 일이 없는 한 그냥 살아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개념이 뭘 어마어마하게 막 세상이 보는 그런 것처럼 사느냐? 아마 그렇게는 안 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뭔가 지속력이 없고 게으른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막 이제 얘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뭡니까? 평생에 일을 안 하고 노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계속 줘요. 그러면 100% 그거는 자식을 잘못 키운 거고 부모가 죽고 나서는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은 그런 자식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키우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안 키웁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적당히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주실 거예요. 죽이지는 않아요. 때까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왜? 육신은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교회도 살려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돈의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실한 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데 다 쓸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열심히 교회에도 헌신을 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모든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어지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원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후대, 그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이 신앙생활 속에 지속하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게 애초에 못을 박았잖아요.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산인가? 뭐 이렇게 주판, 이걸 배우라고 엄마가 학교에 돈을 내서 그걸 배우게 했어요. 근데 첫째 날 갔어요. 매주 한 번인가 뭐 갔어요. 둘째 날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를 들렸어요. 딱 봤는데 우와, 막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저도 모르게 거기 홀려서 앉아 있다가 주산 가는 그 시간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또 글로 다시 갔어요. 자, 2주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제가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속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구나. 뭘 하든지 차라리 안 하면 괜찮아요. 안 한다면. 애초에 없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우리 자녀들도 또 인생의 어떤 인생도 그 지속을 놓쳐버리면 무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하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왜? 그래야지 우리가 주일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치유를 받아야지. 나는 죽어도 이 치유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딱 까놓고 얘기해요. 제 메시지에, 제 설교로 우리 교회 와서 치유를 못 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도 정말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으면 가시라는 거죠. 전 적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만 오세요. 교회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저는 애초부터 세상 살면서 살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고 싶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지속하는 자를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제 성격 같으면 벌써 몇 번 옮겼죠. 옛날 같으면 직장 몇 번 옮긴 것처럼 교회도 몇 번 옮겼을 거예요. 제가 목사도 나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금요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제가 상당히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때 참 뭐 김대리, 김과장, 김부장까지 갔으니까 참 인간관계가 괜찮아. 근데 저는 그때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나 그 사람이 조금만 언짢아하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표현을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든 거기다 맞추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은 무역 영업할 때 엄청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걸 잘하니까. 근데 그게 뭐 인간관계에 좋다, 세상 말로 그래요. 때로는 제가 좀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버하는 그 목적은 딱 어떤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격은 되니까 막 쳐가는 거죠. 그런 성격으로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맞아.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진짜 불기만 해도 막 쓰리고 아프고 난리예요. 모든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에게 답도 없이 해가지고 아프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그 상대방이 상처 입고 그 상대방의 상처 있는 그걸 알고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해주고 싶은 거, 이게 영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뻔히 아픈데 나는 잘한다고 그 사람을 건드려봐야 아프기만 하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강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때로는 불이야 바다야 뭐 사다나 흑암아 귀신아 하면서 치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처 속에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하고 23절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꼭 후진국 못 사는 나라 사람들만 뭐 상처가 많은 걸로 생각하죠. 선진국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뉴욕 5월가에서 어마어마 1년 연봉이 수억 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이해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시켜야 할 줄 아는 것이 이 금임토일 시대의 금요일의 치유 사역입니다. 제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먼저 잘 돌봐주고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인간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치유 대상이다 하는 것이 금요일의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정말 렘넌트 서밋을 만드는 것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서밋 스쿨을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몇 명 안 되지만 렘넌트들을 모아서 서밋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렘넌트 서밋 스쿨이 안 만들어졌을 때 사실 저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전직 교사 출신의 부부가 와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손자가 너무 막 그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막 이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자를 자기네들은 잘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 우리는 토요일 서밋 스쿨도 하기 전이고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저쪽에서 따로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게 다인데 괜찮으시겠냐고. 어쨌든 그래도 주일날 예배 속에서 우리 자녀를 렘넌트를 우리가 잘 키울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교회가 없네요. 이 근처에 같은 교단에. 그래서 50발자국도 안 되는데 또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욕심이 없으시네. 그런 게 무슨 욕심입니까?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해보세요. 거기는 근데 아마 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뭐 잘 가셨다. 왜요? 저희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렘넌트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정말 렘넌트를 잘 살리는 데 가서 살려내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우리가 다 할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또 무슨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그만두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움직여 다니는 사람은 늘 그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서밋을 만드는 것이 토요일 서밋 스쿨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토요일 렘넌트 서밋 스쿨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이 되더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 서밋 스쿨을 나온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렘넌트를 살려내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가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겠죠. 그것이 렘넌트 서밋 스쿨입니다. 토요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는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얘기 같이 렘넌트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를 한 주간 제가 계속 꿈을 꿨어요.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 늘 생각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냐? 제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3층에 교회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어쩌럴 때 거기 교회가 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간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간판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하고는 별로 신앙생활 같이 안 하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지만 거대하게 간판을 해놓고 막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제가 별로 느낌이 없어서 저는 좀 무지하게 그냥 있었더니 막 제가 알고 있는 뭐 사람도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냐고 나하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간판도 없이 교회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좋아. 간판은 없더라도 플랜카드라도 하나 달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겨울에 플랜카드를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못 달고 있어요. 제가 혼자 달라니까 뭐 드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우선 좀 놔뒀어요. 그 대신 또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우리 교회가, 내 교회 아니죠. 우리 교회가 뭔가 시작을 좀 했는데 어떤 걸 할까?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방과 후 돌봄 교실. 방과 후 돌봄 교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렘넌트든, 그 대신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란 걸 알고 아이들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오면 오후 시간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봄 교실처럼 몇 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필요한 약간 학업도, 영어, 수학 이런 것도 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뭐 배우니 물어봐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맞춤형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돌봄 교실을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서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또 그걸 막 공부만 시키고 막 계속하면 법에 문제가 생긴대요. 학원업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데요. 자기들 밥줄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월수금 내지는 하루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영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니까 복음도 그 대신 돌봄처럼 어떤 이런 교실 형태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면 간판 없어도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이게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 사역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할까 계속 꿈을 꾸면서 한 주간을 지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서밋 토요일 서밋 스쿨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이것도 다 금토일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금토일을 하라니까 꼭 금요일 토요일 3일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휘호 속에서 금토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꼭 금토일 3일을 다 해치워 버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금토일 아닌 날에도 결국은 금토일은 아까 치유, 렘넌트 그 다음에 주일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곳이니까 그거 속에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에브리데이 내지는 이걸 가지고 교회가 무언가 이제 정말 이 지역을 향한 이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금토일 시대의 치유 사역. 금요일은 치유고 토요일은 렘넌트 서밋이고 주일은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일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금토일 시대의 메시지는 사실 이번 주는 제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답을 찾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과 우리 세상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큰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보다는 정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본론의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의 성경적 증인이 다윗이 몇 명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처럼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로 키워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그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될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받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몫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가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왕궁 대신인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로 둘로 나눠서 숨겨놓고 먹이고 다 책임졌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할 렘넌트로 살리는 것. 굴 속에 50명씩 숨겼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바댜가 하는 일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흑암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네피림의 그 정치 문화 경제에도 끄떡없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시민권이 3개 있었다 그랬죠. 무슨 시민권?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바로 받은 로마 시민권, 저 유대인 시민권.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말씀한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치의 눈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이방인의 사역에 그릇으로 바울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의 인물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금토일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냐? 인재 전략입니다. 공부도 세상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복음을 가진 엘리트 전략으로 우리 후대를,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트는 뭡니까? 세상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엘리트입니까? 아유,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기죽어 사는 게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훈련받아요. 복음 엘리트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모든 능력을 완전히 개발해내고 그 사람의 장점만을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려내게 하는 것, 영적 엘리트가 금토일 시대의 전략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복음 가진 엘리트를 양육하고 세우는 인재 전략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복음 가진 엘리트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또 미래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자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진 금토일 시대의 목표고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하와 족보. 신하는 뭡니까? 신하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허구라 그래요. 허구라 그래요. 픽션이라 그러죠. 다 사기,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그 허구에 묶여 살아요.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죠. 족보는 뭡니까? 세상에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잘났고 우리 집이 이렇게 잘났고 우리 집이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고, 이 모든 족보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족보 그러면 뻔히 잘 알아요.
뭐 잘 나가는 집 족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것에 묶일 것도 없고 그런 것에 속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재 전략을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새에 벌써 커버려요. 벌써 1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엄마 아빠랑 같이 안 놀아요. 그러면 교육 실패한 거죠. 정말 위, 아래, 옆이 다 소통되어지는 그런 인재를, 엘리트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금토일의 전략입니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어떤 뭘 하시든지 전부 다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으로 결론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남도요, 꼭 그런 만남이 있어요. 대충 살면 대충 만남이 있고, 어디서 만났냐고 했더니 뭐 어디 공중전화에서 껌 하나 받아가지고 만났다든지, 어디 번쩍거리는 데서 만났다든지, 그런 만남은 꼭 그렇게 만남이 정리가 끝나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언약의 자녀를, 언약의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지만 어제 제가 이렇게 전에 직장 생활하던 사람하고 좀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딸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보러 경기도 초월에 있는 어디 뭐 자그만 하잖아요. 우리보다는 크죠. 우리 평수 정도 되는 단층짜리, 그래도 거기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데니까요. 그 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죠. 하객으로. 둘 다 자매하고 그 청년이 둘 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복음이 있다 없다 그건 우리가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두 이렇게 청년이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것 보고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또 여러 가지 좀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거기 목사님이 좀 젊으신 목사님이 한 50대 되는데 확실히 50대 젊은 목사님이라 좀 이게 좀 발랄하고, 저처럼 이제 이미 이렇게 좀 나이 든 태도 안 나고 훨씬 뭐 이렇게 좀 생기 있게 결혼식을 잘 주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참 많이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를 온전하게 이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지 못하면 이거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못 따라가면 다른 개인을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쓰임 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차질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온전하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 엘리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슬픈 거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고 치유사역이 진행되고 말씀의 흐름에,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지금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김미령 집사까지,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의 우리
강정자 목사님이 오늘 함께 우리 실방으로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민 랩런트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승리자와 복음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